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삽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1절 12절 같이 읽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 집에 한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강도가 집에 들어오자 자기 지갑을 열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끄집어내서 그 청년 강도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목사님 손에 있는 돈을 확 낚아채고는 잽싸게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부르면서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잘 포장된 책을 준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책도 휙 낚아채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년 후에 어느 집회에서 그 청년이 웨슬리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목사님은 그 청년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웨슬리 목사님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제가 여러 해 전에 목사님 집에 방문해서 무슨 방문이에요, 그죠? 목사님 집에 방문해서 목사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잘 포장되어 있던 게 성경책이었어요. 귀한 손님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포장해 놓은 성경책. 이 청년 강도가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돈과 그리고 그 성경책, 특별히 제가 그 성경책을 읽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돈과 함께 주신 그 선물, 오늘은 제가 목사님에게 드릴 선물이 있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신 돈의 갑절을 제가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강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신앙의 성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 진행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한 가정의 운명,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도 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에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와 소망의 삶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1차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유익과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요, 인생의 가이드북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일생이에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습도 복습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그곳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가 무슨 뜻이냐면 부흥이라는 단어와 성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국어사전에 부흥을 이렇게 설명해요. 약하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남, 쇠한 것들이 다시 힘을 얻음, 요거를 부흥이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 쇠한 것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죠. 그리고 부흥성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모임. 이게 뭐예요? 부흥성회입니다. 내 심령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면 이 부흥성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흥에는 양적인 성장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성숙, 영적인 각성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부흥성회에 많이 참여해 봤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저는 부흥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결교회를 다녔는데요.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찬송을 부를 때 이만한 북을 갖다 놓고 앞에서 막 북을 치면서 보통 찬송을 막 30분, 1시간 동안 해요. 옛날에 부흥성회는 그리 했어요. 그리고 부흥성회 보통 하면 부흥회 예배 시간 보통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요즘은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지루하는데요. 옛날에는 막 서너 시간 보통 했습니다. 저녁에 모이면 밤 한밤중 돼 12시쯤 돼야 막 끝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면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우리 은혜 받아야 한다고. 근데 제가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분명한 거는 은혜가 좋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받으려고 하고 사모하는구나. 그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 공예배 때는 청년들, 학생들 다 참석했어요. 수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그 제 마음에 은혜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한번 이 부흥성회 때 나도 좀 은혜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는데, 찬송가를 북을 치면서 부르는데 계속 불러요. 한 찬송가를 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찬송가 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찬송가로는 257장이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북을 치면서 박주 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중학생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박수 치면서 속죄함 속죄함 계속 부르는데, 별 의미 없이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한참을 부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찬송을 1시간 동안 열심히 부르고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날 하신 설교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딱 요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뭐라고요? 떡.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밥입니다. 밥. 여러분 밥은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밥입니다. 남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는 존재가 밥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찬송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부흥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성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바뀌어요. 보세요. 성벽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집들은 다시 다 무너진 집들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심령에 무너진,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겸 학사 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재건을 위해서 7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다 피폐하게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성벽만 건축하고 집만 잘 졌다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뭐할 때요? 그죠? 이제 성읍을 다 진 거예요.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뭐예요?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문 앞 광장의 모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부흥성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어떠한 계획들을 성취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이 그것이 전부라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순사가 뒤베낄 때가 많아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채우려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데요.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뭐예요? 내 모든 욕심, 사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깨닫고 의지를 갖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부흥성회에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를 사모하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금식기도 하는데요, 한 3일 정도 음식을 안 먹으면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이 나요? 먹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시장하면 음식 생각이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해 달라고, 설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볼게요. 본문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 볼게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 했다 그래요? 청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참 희귀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목사님에게 우리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강론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읽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벽이 다 중건되었습니다. 자기 집도 이제 살 만큼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공허함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참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양식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목사님에게 설교해 줄 것을,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 볼래요? 저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들이요 지금 한 7명, 10명 모였는데요, 저희들에게 목사님 시간을 내셔서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성경 모임 한번 만들려면 전화하고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지금 확신제자반 하는데요, 10명 출발했는데 2분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제가 어떻게든지 공부 가르치려고요, 주일날 못 모이면 주중에 모여서 보충 수업합니다.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 내서 그분 시간에 맞춰서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
학사 에스라는 정말 재밌었겠다. 수문학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본문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찍도 모였어요. 그죠? 여러분, 보통 7시를, 아침 7시를 새벽이라 그러나요? 새벽이라고 하면 보통 몇 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몇 시에 시작해요? 5시 반. 좀 뒤에 잡아도 6시가 지나면 새벽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모였어요? 6시쯤 모였다 치고요. 정오가 몇 시예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건 수학도 아니에요? 7, 8, 9, 10, 11, 12, 6시간 동안. 대단하죠? 제가 지금부터 설교해서 12시까지 설교하면 여기 남는 사람은 저하고 아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 얘기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수문학 광장에 모였으니까 목사님, 에스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새벽 6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데 시간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날 6시간 정도 들었으면 흡족해야죠.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더 밝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13절로 건너가서 볼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모여서, 그죠? 에스라가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저께 말씀 전해주었는데 이쪽 부분들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목사님이 짜증났을까요? 아니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성경 읽다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저한테 전화 오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느 분은 문자로 목사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일날 A4 용지로 한 5장 쭉 출력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가르쳐줘요. 아마 에스라 목사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성경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이 백성들처럼 사모함으로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자, 12절 볼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밝히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옳은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윌리엄 피스터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요 신문사 편집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골동품, 진귀한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또 진귀한 골동품이 있다면 자기가 모은 돈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해옵니다. 근데 어느 날 구라파 왕가에서 쓰던 귀한 은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은잔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구라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그 골동품상에 하는 말이 그 은잔 있었던 거 맞는데 얼마 전에 미국인에게 팔았다고. 그분이 팔렸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참말이 생각해도 하루 종일 그 은잔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라파로 가서 그 은잔을 팔았다는 골동품상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진귀한 골동품들은 판매를 하면 누가 사갔는지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 골동품상이 장부를 뒤적뒤적 하더니 그분에게 이분이 사갔다고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보고 이 신문 편집장이 깜짝 놀래요. 그 이름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근데 하도 골동품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걸 언제 누구한테 샀는지 모르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에 이곳저곳 진열장들을 살피다가 저쪽 밑에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 은잔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잔임을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삶의 실천과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들이 울어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본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오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따게 되고 여호와께 뭐합니까?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9절로 건너가서 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혹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예배 중에 기도할 때 눈물 흘려보신 적 있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아마 말씀에 큰 감동이 있으니까 눈에 눈물이 났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들의 눈물은요, 주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한 부분에서는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눈물만이 흘린 게 아닙니다. 본문 12절로 가보면 그들은 깨달은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눈물이 슬플 때도 나지만 기쁠 때도 눈물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기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자, 12절로 건너가서 볼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같이 읽어요.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번 가을 부흥성회가 때로는 눈에 눈물이 있는, 그리고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부흥성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 뭐 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참 좋다, 감동이다, 그리고 눈에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기쁨도 있는데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누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씩 둘씩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어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2019년도 우리 교회 표를 이야기하죠. 2019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죠? 올바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알매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깨달아야 되죠. 그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요? 삶으로.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못된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딱 5번 모여요. 옛날에는 오전, 새벽,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모였는데요. 지금 만약에 오전 11시에 모이면 다들 직장 다니고 바빠서 모일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부흥회는 새벽하고 저녁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꼭 시간 내서 시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 같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귀한 부흥성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회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은혜와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